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수요 피로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크고 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묵상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조용하게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데요, 우리 싱어 중에 한 남성의 형제의 목소리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이 가사의 깊이에 한번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띄워주세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번에 우리 다 같이 나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면서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 아멘.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만 더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빛으로 사용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 크지 않은 목소리여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빛으로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를 빛으로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신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고 응답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빛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어두운 땅을 밝혀내고 내가 숨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땅에 빛과 어려운 갈들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땅을 밝히는,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두운 땅을 밝혀내는 멋진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2절.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3절입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한 번 더요. 지금도 우리 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아멘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한 번 더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으로 하는 경원 돌릴 텐데 한 자매의 목소리로 이렇게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그리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낮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나는 가리라.
눈을 감고 함께 나는 가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나를 낮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 나랑 함께 가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 부름에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 길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매일같이 세상적으로 좋은 일만 있어서 따라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인 줄 믿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짐과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부르심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필요하신 예배 안에 하나님과 맹목하시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느끼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강렬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으로 남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7절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여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합독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가운데 수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필 워십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참석합니다. 새벽 예배도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하고요. 3대째 크리스천인데다가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여합니다. 교육부서에서도 섬기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죠.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청년이 아니신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런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질문 좀 바꿔보죠.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귀한 고백에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가 삼아야 할 제자 누구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있는 곳이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갑자기 이 땅에 오니까 30살부터 시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로 태어나셔서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 더 어릴 때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그 예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걸 본 고향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모교회는 저기 양천구 목동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결혼 전부터 출석하셨던 교회여서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교회 분들 만나지 못하다가 최근에 모교회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굉장히 존경과 사랑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놀리십니다. 제가 감히 예수님께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까지 젖병 물고 기저귀 차던 애가, 아빠 도와서 목수일 하던 애가 갑자기 설교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낯뜨겁고 민망하고, 그런데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태도로 아마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 사람들, 회당에 있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어땠는지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원어의 의미, 쭉 넘어갔네요. 듣는다는 원어의 의미는 들리는 수동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청취했을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앉아서 그냥 흘려보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서 말했답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 놀랐다는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참 설교를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다, 그런 반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왜 놀랐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출처를 따져가면서 지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된 정보가 근본이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 근원을 찾으면서 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출처를 찾아보고 혹시나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가짜 뉴스는 아닌지, 믿을 만한 것인지를 찾아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너무 좋다, 쭉쭉쭉 내려 보이니까 뭐 신천지 예수교, 뭐 증거 장박선전 이렇게 나왔던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알게 된 것일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그걸 깨닫게 된 것인가를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물론 무슨 검증하듯이, 팩트 체킹하듯이, 오류 찾으려는 듯이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보는 것, 어디에서부터 이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 너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말하는 거 찾으시면 좀 곤란하고,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어디에서 이 정보들이, 이 지식들이 왔는지를 궁금했다는 이 첫 번째, 그렇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예수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 자체의 고유한 지혜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설교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부럽고 본받고 싶은 지점입니다. 누군가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궁금해졌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좋은 회중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부디 감히 바라건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일으키실 기적, 내 삶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도, 혹시 나에게도 이런 기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표현에서 내용에 대한 호기심, 그 메신저에 대한 관심,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다 2절에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때 나타났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우리 특별 집회합시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 회당에서 모였는데 갑자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런 놀라움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꽤나 도전이 되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성경은 이 사람들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표현하는데 그게 조금 톤이 이상합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한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뭔가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 실족하게 만들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자면 마상을 입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족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태도는 그럴 만한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만큼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는지를 그 윗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가. 이건 단순히 우리 동네 출신 아니야라고 신분을 폄하하거나 호구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마가는 이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이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 그분이 가르치시는 내용,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놀랍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우리 옆 동네 사는 그 친구 누구누구 집 아들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에이, 말도 안 돼.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자체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데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들었다는 것 자체가 곧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스텝이라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는 고쳐주셨지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이미지를 검색해 보려고 검색했는데 이 이미지가 정말 예수님이 실망하신 표정이 너무 도드라져서 가지고 왔었는데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을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서는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는데도요.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고향 사람인데도 말이죠. 서두에 언급했던 이 청년 누군지 짐작 가십니까? 사실 저도 모르는 익명의 청년입니다. 이 사람을 이 기준에 한번 대해봅시다. 열정도 있고 예배도 꾸준히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집안도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성격도 좋은 누군가요?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렇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아니다. 아니다는 한 명도 없습니까? 잘 모르겠다. 네, 내려주십시오.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문화에 노출돼서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본받고 싶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귀납적 성경 연구, PBS나 GBS를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알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를테면 똑같은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노출하는 반복의 기법이 있고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특이한 표현을 씀으로써 그 개념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을
대조시켜버리면서 어느 한 개념을 강조하는 방식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대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그분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고향 사람들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누굴까요? 7절 예수님이 과연 누구를 부르십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내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고향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지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고 감탄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구경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심지어 받았다는 말입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건 의사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인데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는 건 물론이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실행했던 제자들과 그렇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을까요? 그건 제자들이 맡은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선포였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제자인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꾸준히 회당에 모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시대에 스스로 회개하고 회개를 선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열심히 있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제자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옵션이 필요 없습니다. 후속 조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떠날 때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띄워봤어요. 2명씩 짝지어 이동할 것, 지팡이만 가지고 다닐 것, 음식이나 배당이나 돈을 챙기지 말 것, 신발은 가능하지만 옷 2벌은 챙기지 말 것, 숙소 따져가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시죠? 목요일 아침마다 저희 설교자들끼리 다음 본문을 해가지고 묵상하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석과 설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토론도 나름 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냥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좋다는 겁니다. 2명 다니든 말든 지팡이만 가지고 다니든 말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것을 챙기면서 신경 쓰면서 다니지 말고 메시지만 있으면, 그들이 전하는 것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놀라며 궁금해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맡겨진 일들을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다른 부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제자에게 주님의 기적과 권능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도 제목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나눕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요. 여러분도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적이 임합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청년 1, 2부는 7월 2일 키르기즈스탄을 시작으로 8월 22일까지 해외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이번 달 초부터 40여 명의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주일로 들여져서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합니다. 또 이번 여름에 각 교육부서의 캠프에 섬김이 교사로 함께하기로 결정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준비 모임이 이제 슬슬 가동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 준비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해외로 떠나거나 캠프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진로나 학업이나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지만,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열방의 영혼들을 살린다고 모였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나는 제자로 살지도 못하고 내 안엔 메시지가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고 다른 세대의 영혼들을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무너져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던 이유, 제자들에게 기적이 허락되었던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과 삶들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피로심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진로와 학업과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제자가 되십시오. 먼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권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삶을 맡기고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수요필 오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노래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사에 담아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라.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한 번 더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나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1절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주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2절로 찬양합니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운명의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한 번 더 질병과 고통 무거운 운명의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일어날 기적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아멘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아멘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적과 권능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에 오래 있는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꽤나 진지하게 듣는다고 제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포하는 자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 삶을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제자 되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삶으로 말로 글로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 위에 주의 기적과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신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고 그들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이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아웃리치를 해외로 떠납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 보이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 보여서 때때로는 분주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덜 중요합니다. 아니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로 출국하지 않는 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리치아웃 해야 될 선교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또 만나는 모든 관계들입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권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해외로 나가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든 가운데 지수를 가지고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주십시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전파하는 주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주 도전하신 주님 놀라운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감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청년들 가운데 모든 아우리치 팀 가운데 또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권능으로 강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바로 선포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다 되돌아보죠. 삶의 영역에서 나의 능력으로는, 아니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영역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생존과 생계의 문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예배자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같이 믿음으로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빡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그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삶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시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보시며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의탁하며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적, 놀라운 능력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익숙해왔던 습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럴싸한 종교 활동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지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 만족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때때로 익숙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들이, 뻔하고 뻔한 신앙의 습관들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그 콩고물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했던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당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메시지를 모든 세대에게,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백성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삶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백성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